매서운 추위가 물러나고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2025년 3월 둘째 주,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본문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그 길이 사랑의 뜻을 이루시는 현장임을,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와 실패로 그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은 광야 40일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날들이셨고,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절을 40일 앞둔 사순절기의 첫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시험 받으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광야 앞에 서게 됩니다. 시험 받으신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는데, 시험은 그것을 왜곡하거나 교묘히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작동됩니다. 먼저 사탄은 줄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렇게 시험하죠. 주님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요단강에 나아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한 명의 참 인간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응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빵이냐 성경이냐를 놓고 선택하는 존재임을 드러내시고자 한 게 아니라, 생명이 인간 스스로의 먹고 사는 문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부여되고 꽃피며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성경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탄은 두 번째로 순식간에 세계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아버지의 음성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는데, 지금 사탄은 그것보다 세계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사랑하라,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본성이다. 그것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파트너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는데요. 당신들이 맞서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자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죽게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를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계약에서 늘 신실하십니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실성에 반하는 의심과 불신으로 맞섰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만 섬겨야 하는 존재임을 망각했습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릴 때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상에 따라 왜곡하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여기게 되거나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행동을 강요하게 되면서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사탄은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주님을 세우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었듯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시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 즉 주님이 최종적인 십자가의 순간을 맞이하는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이며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인간 존재의 한계라 여겨지는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시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정점이며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기에 사역의 실패, 나약한 존재로의 절망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슬쩍 끼워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결코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섭리로서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도 포함됩니다.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과 그것이 최종 이루게 될 인류의 구원, 곧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뿐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오직 경배해야 하는 존재임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세상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각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야에서 기독교가 취해야 하는 입장이 무엇인가 가늠하게 해주죠. 첫 번째, 돌로 빵을 만들라는 요구는 기독교가 민중, 곧 백성과 작은 자들을 위해 빵을 주는 종교인가?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기적이라도 베풀어야 하는가?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물음을 제공합니다. 사회 정의에 민감하고 사회 구원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무력하지 않은 실천성을 가진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기독교의 본질과 정체성은 사회 사업에 있지 않으며 사회를 빵으로 구원하는 데 있지 않음도 명확합니다. 경제정의, 사회적 단체들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과업이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과 그 구원의 신비와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40일을 줄이셨기에 빵이 필요하셨지만 광야의 공간, 삶의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지 그 현재가 배고픔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 없을 만큼 다각적이며 그 깊이가 심층적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결단, 짐승들의 수종,
둘러싼 창조 세계, 이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존재가 인간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마주하는 음식, 그 음식을 통해 살아 숨쉬던 생명이 인간이라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양분으로 주어진다는 것. 주님이 떡을 떼어주심 같이 더불어 먹음을 통해 외로움과 빈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한 예가 될 것인데, 이처럼 먹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신비로운 행위입니다.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때에 세상의 탐욕과 무분별한 종교적 야망은 제동이 걸릴 것이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비추는 방향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정치적 차원의 물음을 제공합니다. 해방을 위해 예루살렘을 얻을 것인가? 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얻으신다면 쉽게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으리라,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없듯이 더 나은 미래, 유토피아, 사회적 진보는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업적의 범주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개봉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서 예루살렘 방어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발리앙은 이슬람의 군통치자 살라딘에게 예루살렘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말을 하고 돌아서다가 다시 와서 모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웃으며 떠납니다. 주인공 발리앙의 눈에 비친 예루살렘은 그 의미대로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사륙과 야망, 맹목적 열광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혼란의 소굴에 지나지 않았죠. 주님은 사탄에게 경배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얻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시키려는, 해방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상과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셨죠.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거짓 선동과 어수선한 동원, 그리고 탐욕이 기독교적이라는 구호 아래에 교묘히 정체를 숨기고 이 시대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교회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이며, 우리는 다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청원만을 진실하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여기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대조사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말이죠. 감추어지지 않고 맛으로 분별될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야말로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 차원의 질문을 제공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인가? 입니다. 사탄은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너를 보호할 것이니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유혹하였는데요. 성경 인용의 부적합성이 먼저 눈에 띕니다. 자신의 의도와 취지에 맞게 성경을 끌어와 사용할 때에 이러한 잘못 인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내 상황과 의지에 맞추어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긋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이기적이거나 편협적인 사고에 갇히게 되고 종교 체험이 갈수록 더해져야 만족을 얻게 되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간단히 상대를 정죄하거나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잘못된 신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 말씀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인용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으며 인간은 거룩한 두려움 또는 거룩한 경외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인간은 배웠거나 감히 어떠한 형상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시험 받으신 본문을 통해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도와 부활로 향하는 여정에서 광야와 같이 여겨지는 오늘의 삶의 자리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겪게 되는 문제와 시련들,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 그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셨기 때문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 길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사탄의 속임수와 궤변에 옥신각신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여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대답에서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시험을 이기게 하며 삶을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혹에 맞서는 저항의 중심에 인간의 굳은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